한 아이가 닭장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닭장 안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알에서 나올 병아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알이 그대로 있고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를 보고 싶은데. 근데 이 아이가 기다리다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가지고요. 그만 그 알을 암탉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알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병아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죽어있는 병아리. 깜짝 놀랐습니다. 미처 이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 아직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건데요. 아이들은 잘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러한 좀 기다림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낭패를 보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든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어떤 과정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또 잘 챙겨서 잘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결국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합니다. 맞서서 싸우려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요. 이게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 행하는 길에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모여서 맞서서 그리고 또 꾀를 내어 꾸며서 바로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방해에 직면을 하는데 그 방해는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맞서는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꾀를 내넣어서 속이는 그러한 기본 주민들 바로 이 두 가지 방해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어지는 방해가 있는데요. 그 방해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맞서서 방해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꾀를 내서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해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방해를 잘 이김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맞서는 방해가 있고요. 꾀를 내는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낭패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은혜냐
바로 이 두 가지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복을 차지하는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이 맞서는 방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맞서는가 보면 모여서라고 말씀하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자, 바로 이 모여서 방해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모여서 방해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두운 영 사탄의 공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강하게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모이면 강해지죠. 그러니까 모여서 왜 모이냐? 강하게 맞서고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맞서서, 그러니까 강하게 맞서서 모여서 방해하는 어두운 영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1대1이면 해볼 만해요. 그런데 1대1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겁니다. 곧 강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나라들은요, 1대1이어도 당해내기 힘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6나라가 연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1대1도 힘든데 1대6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1대6으로 모여서 합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하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기기 위하여서 이 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였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들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두운 영 사단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그 상급,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지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맞서는데요, 그 맞서는 그 세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곧 강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방법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요, 먼저 행한 일이 이제 앞장 8장에 보면 8장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이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행 과정 중에 바로 들어가면 편할 텐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동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동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특히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정말 중요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 사탄은요, 우리가 사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능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넘어뜨리게 하고요, 승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해에 직면하면 그것이 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해나 문제에 직면하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보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다니지요. 해결해보고자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지요. 그러한 방법들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끝순서로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끝순서가 되면 이미 늦은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하게 우리에게 맞서서 다가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여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요, 어두운 영의 방해는 모여서 방해하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우리 다시 보면 6나라, 6왕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한 가지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6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여서 맞서오는 이 방해에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이 또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모여서 방해하는 그 방해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 사탄은요, 절대 한 가지로만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어두운 영의 방해는 강함과 함께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엎친 데 덮쳤다, 겹쳤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어두운 영의 방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선택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게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 문제가 닥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욥에게 닥치죠. 엎치고 덮치는 일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지. 그런데 이 사탄을 어떻게 당해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지금 욥에게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는데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욥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을 맞아서 집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 이러한 비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말하는 동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3-4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여서 맞서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욥기 1장 21절에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건 욥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욥이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함으로 서 있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이 방해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나 문제는 꼭 겹쳐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이것이 모여서 맞서는 방해에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해를 우리가 잘 대응해서 복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꾀를 내어가 있어요. 꾀를 내어 방해하는 자들의 그 행동이 나오는데요,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사신이 아닌데 사신의 모양으로 꾸민 거예요. 막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옷이나 신발이 다 헤어지고, 그리고 따뜻하게 준비해서 온 이 망떡이 다 썩고, 자, 부패하고, 이렇게 다 꾸며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기본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왜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화친 조약은 이제 서로 불가침,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싸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굴복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친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민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이면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거예요. 아주 감쪽같이 속인 거죠. 그리고 결국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차지해야 하는 복,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모여서에서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가장에서 다가오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방해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가장에 속아서 방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먹혔어요. 안타깝게도 이 방해에는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맞서는 방해는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에서 오는 방해는, 꾸며서 오는 이 방해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앞에 딱 맞서면 우리도 막 힘을 내서 그 방해를 이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가장하면, 방해인지 모르면 그만 넘어가 버리고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장의 방해도 잘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써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다. 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종교개혁자, 또 예수의 창시자 이냐시오 로일라의 말인데요, 바로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자신의 감정이다. 이 얘기는 어두운 영이 가장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방해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두운 영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데 특히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감정이 막 요동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히 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을 공격하는 미리암이나 아론을 향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공격하니까 화나죠. 그런데 잠잠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이걸 더 힘썼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 잠잠함이 바로 방해를 잘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여서 방해하는 거, 그리고 꾀를 내어서 방해하는 거, 가장에서 방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방해하는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합세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꾀를 내어서 속이고 가장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한 가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맞서고 또 가장해서 꾀고 이 존재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두려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홀리게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방해를 잘 이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가 차지하여 정말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서고자 방해하는 이러한 방해의 모습들, 맞섬으로 방해하고 꾀를 내어 방해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서는 모습이 모여서 맞서는데 그 모이면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그 모이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방해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이 맞서서 모여 강하게 또는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문제와 방해들을 잘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맞서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법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해서 꾸며서
속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방해인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속고 결국 방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결국 속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더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이 가장에서 속여서 아닌 듯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방해와 이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분별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방해를 잘 이기고 극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여서 맞서는 경우나 또 가장에서 꾀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 다 그들의 속내는 두려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그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히 체험받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믿음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